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로 믿고 말씀 안에 교제하는 행복한 신일교회입니다. 새해 첫 주일에 우리가 한 해 동안 목표로 잡는 이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바로 믿고 말씀 안에 교제하는 행복한 신일교회, 이 표에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선 바로 믿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인데 중간 부분입니다. 말씀 안에 교제한다. 왜 말씀 안에 교제한다가 우리 교회 올해 표일까? 건강한 교회는 5가지 표지가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한 교회 5가지 표지. 첫 번째 뭡니까?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 이 5가지가 잘 갖추어져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표는 이 5가지를 2년씩 순차적으로 행합니다. 작년이 교제해 1년 차고 올해가 교제해 2년 차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교제와 교회의 교제의 차이점은 우리는 말씀 안에, 은혜 안에 교제한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믿고 말씀 안에 교제하는 2025년입니다. 올 한 해 그 어느 해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서 서로 성도들끼리 은혜를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표를 가지고 우리 신일교회가 80주년이 되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80세 때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80세와 우리 신일교회 80주년, 이걸 연결해서 모세의 소명 사건이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총 몇 년을 살았습니까? 120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을까? 좀 더 젊을 때 힘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이럴 때 하나님이 모세로 부르셨으면 지도자로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80세라고 하면 아무래도 젊을 때보다 기력이 좀 쇠하고 열정도 좀 후퇴하고 일반적으로 그럴 때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를 부르셨을까? 모세의 인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단계로 구분합니다. 태어나서 40세, 40세부터 80세, 그리고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지도자로 40년, 120세. 자,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의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모세는 그 어려운 가운데 살았지만 애굽 왕 파라오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애굽 왕 파라오의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의 모든 지혜, 지식, 무예, 기술 이걸 완벽하게 습득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나서 40세까지 자신감이 충만할 때, 자신감이 좋은 자신감이 아니라 교만인 거죠. 그래, 나 아니면 이 모든 사람 중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지. 내 동족들 다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나만큼 탁월한 통찰력과 실력과 무예기술을 갖춘 사람은 없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밖에 인물이 없어. 이런 아주 자신감이 충만할 때가 40세 때까지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 교만했던 모세가 40세 때 큰 충격적인 일을 하나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동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공사장의 감독을 하는 애굽 사람이 노예 생활을 하는 자기 동족을 못살게 구는 걸 보고 순간적인 분에 못 이겨서 모세가 그 공사장의 감독관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앞불사,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모세가 아차합니다. 큰일 났다. 내가 아무리 파라오의 공주의 양아들이라고 해도 나의 동족이 노예인데 살인죄를 저지르고 내가 이 땅에 살 수 없겠다. 후환이 두려워서 저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에 가서 이름 없는 목자 생활로 40세부터 80세까지 또 다른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자, 그 80세가 되었을 때 일이 오늘 본문이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목자 생활 40년이면 양떼가 꽤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모세가 여유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80세가 된 모세가 이런 생각했겠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내 인생의 시작이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이 이 양떼들과 더불어서 40년째 지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양떼가 많아서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엄밀하게 말하면 그 양떼는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처갓집 재산입니다. 지금이야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지만 여러분, 모세 당시에는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성의 숫자는 사람 숫자에 넣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남성의 힘, 남편의 힘이 강한 시대인데 40년째 처가살이 하면서 처가의 양떼를 관리하는 모세의 신분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80세가 된 모세가 어느 날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 생각했겠지요. 여러분, 모세가 지나온 80년을 어떻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을까요? 실패자, 도망자, 살인자, 무능자, 과거에 쫓겨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 이 사람이 모세입니다. 앞으로 인생에 희망이 있습니까? 80세 이후에 모세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목자로 살아다가 어느 날 그냥 죽어 없어질 뿐입니다. 아무도 그의 인생을 기억해 주지 못하는 참 처량한 불쌍한 이름 없는 노인,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바로 그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때 하나님께서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세가 많은 양떼를 끌고 저 광야 서쪽 호렙산, 자주 가는 그 산으로 갔습니다. 그 산기슭에서 양떼를 먹이려는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그날 놀랄만한 일을 한 가지 목격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은 떨기나무인데 그 떨기나무가 불에 사그러들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불타고 있는 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깜짝 놀라서 다가갔습니다. 다가간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아랫부분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하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신을 벗는다 하는 것은 그 당시 배경에서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는 왕이 신는 신발이 따로 있고 귀족이 신는 신발 종류가 따로 있고 평민들의 신발이 따로 있었습니다. 노예는, 종은 신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신을 벗어라 하는 말은 오늘부터 너는 나의 종이 되라.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바깥에서 일을 하다가나 볼일 보다가 집에 들어가면 문을 열고 신을 벗고 현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문을 닫고 늘 하는 행동이지요. 이제 바깥에서의 삶을 접는다. 내 과거의 삶과 단절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과거 80년을 다 잊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 이것이 두 번째 신을 벗는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와 연관됩니다. 여러분,
너는 나의 종이 되라 하고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종이 신을 벗고 주인 앞에 가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무릎 꿇고 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세 번째 의미는 너는 지금부터 내가 내리는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철저하게 겸손하라, 이런 뜻입니다. 정리하면 너는 나의 종이 되라. 너의 과거 80년의 삶을 다 잊어라.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이다. 철저하게 나의 명령에 겸손하게 순종하라. 이것이 신을 벗는다라는 말씀의 뜻이지요. 모세가 신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이것은 철저하게 겸손해진 모세를 뜻합니다. 여러분, 모세 인생의 첫 번째 단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모세가 20살 때, 30살 때, 40살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입으로 말했을지는 모르지만 남이 안 보는 속으로는 혼자 하나님 사람 잘 보셨습니다. 저만큼 준비된 지도자가 없습니다. 저 아니면 누가 이 동족들을 이끌어내겠습니까? 저만큼 모든 조건을 갖춘 자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한껏 교만했을 겁니다. 그런데 80세가 된 모세는 완벽하게 교만을 지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지만 저는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뜻이지요.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애굽에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너를 지도자로 삼겠다.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온 동족의 지도자로 너 한 사람을 삼겠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모세 인생의 1단계 그 말씀을 들었다면 무척이나 기뻐했을 겁니다. 가슴 벅찬 환희를 느꼈겠지요. 그러나 모세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작은 자입니다.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완벽한 겸손입니다. 자, 모세의 고백을 볼까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누구이기에. 다시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I am noth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식도 능력도 연륜도 경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젊을 때 모세였다면 저는 이것도 대단하고요, 이것도 대단하고 이 조건도 갖추었고 저 조건도 갖추었습니다 할 텐데 80세가 되면 하나님, 아무것도 제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없고 저같이 무능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완벽한 겸손입니다.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모세가 보입니다. 저는 이 3장 11절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벅찹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솔직히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혼자 있을 때 그래도 나 정도 되니까, 나 정도 실력을 갖추었으니까,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되잖아 하는 교만의 찌꺼기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완벽하게 그 교만을 지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12절에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달의 요절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80년을 기다린 하나님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이만큼 교만했다면 이만큼만 하나님이 역사했겠지만 완벽하게 겸손한 겁니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 모세야, 내가 너의 이 고백을 80년을 기다렸다. 너의 힘으로 인생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내가 계획 세운다고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너의 짧은 지식으로, 너의 짧은 연륜으로 인생을 성공하는 게 아니다. 너의 호흡도 내가 주관하고, 너의 하루하루를 내가 주관하고, 너의 생각과 너의 의지와 너의 모든 행동조차 내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야 내 인생의 행복이 오는 것이다. 이게 12절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세야, 됐다. 이제 너는 나의 테스트를 다 통과했다. 그래,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내 은혜로만 살아가는 거야. 이 마음 가지면 너는 지도자가 되기에 충분하다. 여러분, 모세가 이 고백을 할 때까지가 80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라는 소원이 다양하게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원, 여러분이 의지만 갖는다고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셔야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11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소원을 가졌다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셔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저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이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모세 인생에 몇 살 정도에 지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긴 한데 그래도 내 능력이 이만큼 되지 하는 모세 인생의 40세까지의 상황입니까? 그때 성경에서 제시하는 유일한 사건은 살인입니다. 교만도 아니고 겸손도 아닌 40세부터 80세 사이에 미디안 광야 목자였던 모세의 모습이 여러분이 아닙니까? 때로는 믿음이 있다가, 때로는 믿음이 없다가, 때로는 겸손했다가, 때로는 교만했다가 쉴 새 없이 교차하는 이 신앙의 회색지대에 혹시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80세 모세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80세 모세의 고백이 올 한 해 새해 첫 신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올 한 해 크고 작은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서 은혜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 마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교회 창립 80주년 기념 사업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께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표를 작년 가을에 미리 정하고 기도하고 80주년 사업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두 가지 큰 방향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내부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즐겁게 우리끼리 잘 지내는 것은 최소한으로 하자. 두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지역을 섬기고 선교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사를 하자. 이 두 가지로 80주년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인 행사 계획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영상을 통해서도 알려드리고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에도 좀 알려드리고 여러 모임을 통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와 마음 사이다. 처음 들어보십니까? 다들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걸 신앙생활과 연결하면 우리는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머리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 머리로 받은 말씀, 이해한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삶으로 실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천이 없는 듣기만 많은 신앙은 머리만 점점 커지고 아무런 실천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머리부터 가슴까지. 그러니까 이 말은 실천이 있는 믿음 생활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V 방송에 보면 요즘에 아주 그 강의를 재밌게 하는 김창옥 씨라고 있습니다. 김창옥 쇼도 있던데요. 그거 아십니까? 어우, 이렇게 유명하군요. 그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에서 많이 강의를 하곤 했습니다. 저도 강의하러 가서 같이 한번 격치기 강연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서울에 있는 기독교 학교 모 여대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 여대에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가 끝날 때, 강의할 때마다 엄청나게 여학생들이 많이 몰립니다. 최고 인기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강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학생 하나가 따라 나와서 교수님 질문이 있어요. 네, 질문하세요. 교수님, 제가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남자친구가 군대 갔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헤어져야 할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아마 아들 가진 엄마 아빠는 기다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다른 분들은 뭐 알아서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교수님, 기다려야 할까요? 계속 아니면 그만 만날까요? 김창옥 씨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기회입니다, 기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왜 웃으십니까? 무슨 기회일까요?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김창옥 씨가 말한 말 그대로 인용합니다. 지금이 바로 학생이 그 남자친구를 정말로 좋아했는지 아니면 그저 남자친구가 옆에 있는 것이 좋았는지 구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학생이 그 남친을 진짜 좋아했다면 좋아하는 것 때문에 능히 참고 대가를 지불하고 기다리겠지만 학생이 그저 남친 하나 있는 게 좋아 보였다면 못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회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느 쪽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제가 보니 아주 대답을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께 80주년에 대한 계획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또 찬양을 들으면서 80주년 특별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하셔도 되고 특세 기도하면서 하셔도 되고 다음 주일까지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영상을 보시고 정말로 우리 신일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기꺼이 어려운 중에도 헌금을 작정하시겠지만 그저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기만 하는 신일교회 성도였다면 그렇게 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정은 내가 정말로 주님과 우리 신일교회를 사랑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주님과 신일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또 구체적인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님에 대한 믿음과 교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